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멸시하고 미워하고 관원들에게 종과 같은 상태로 푸대접을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가 해주고 있는 이 본문을 저희가 두 번째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푸대접할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모습, 사람들 중에서도 좀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고추대 넘어진 것 같은 그런 사람 말고 정말 보기 좋은 때깔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고운 모습도 풍채도 없었다. 그래서 멸시받는 것이 당연할 정도의 외적인 모습, 물론 이 보여지는 외모도 있지만 집안적인 배경도 중요해요. 풍채는 못생겼어도 돈이 어마어마한 재벌집의 아들은 뭔가가 있어요, 그지요? 권력의 핵심에 있는 그런 집 아들, 자식들은 그래도 그 풍채가 갖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가장 못 사는 동네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푸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사람들의 소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죄만 지적하는 것. 병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병을 고쳐주시면서도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계속해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면 좋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왔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러면서 좋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꼭 사람을 긁는 얘기를 해요. 그냥 숨겨놓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주님은 넘어가지를 않고 그 속을 다 후벼 파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 마지막까지 이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드디어 왕이 되시고 저 로마, 압제하는 로마를 다 몰아내버리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우리에게 평화로운, 이제는 배부르고 등 따신 삶을 주시겠다 생각했는데 그냥 십자가에 잡혀가지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사랑과 증오는 한 통속이라고요. 그 증오의 감정이 폭발하니까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그 7절의 말씀에서 그와 같은 말씀이 이제 후반절에서 반전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그럽니다.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 여호와의 육신에 가려져,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 육신의 모습에 가려졌던 그 모습은 없어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새롭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진짜 시작된 거예요.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냥 종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죠? 가룟 유다가 얼마 받았죠? 은 30에 팔렸죠.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 값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관원들에게 노예 한 사람 값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노예가 죽더니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며 사람들을 일어서게 하며 열왕, 수많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 신학교 동기들이 85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교수를 때려치고 신학교에 오신 분이 계세요. 참 훌륭하죠. 나이 한 40대 후반 내 뭐 교수를 편안하게 살면서도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교회 섬기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사표 딱 던지고 신학교 들어와서 그 똑똑한 사람이 같이 신학을 했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뭐 공무원들도 많았고 학교 이렇게 은퇴하시고 그 신학교에 오신 교장으로 은퇴하시고 그 신학교에 오셔서 63세의 신학교에 오셔서
신학교 3년 과정하고 강도사 과정하고 목사 안수 딱 받으니까 68. 그리고 나서 교회 개척 딱 하고 한 그 5년 개척하고 은퇴하시고, 또 제 동기들 가운데는 회사 사장님도 계셨습니다. 다 한 200명 정도 되는 회사 기업 그냥 다 팔아버리고 신학교 와서 담배도 못 끊고 왔어요. 그분은 저랑 굉장히 친했는데. 그래서 제가 망을 봐줬어요. 담배 피라고. 제발 신학교는 그만두지 말라고. 뭐 이러고 살아야지. 뭐 담배를 탁 피고 있으면, 화장실에 피고 있으면 사람이 오나 안 오나 이게 봐주니까 하나만 피자. 근데 결국에 그분도 담배 다 끊으셨어요. 신학교 2학년 때 다 끊으시고 뭐 별의별 종자들이 다 신학교에 오셨는데, 그분도 연세가 쉬운 둘 딱 제 나이에 신학교에 오셨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딱 60에 교회 개척하시고 60이와 70에 교회 딱 은퇴하시면서 그래도 한 10년 목회했는데 교회가 한 7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딱 이제 물려주고 은퇴하시고, 뭐 젊은 애들부터 시작해서 뭐 나이부터 뭐 직업 뭐 다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폭이 있었어요. 조폭. 뭐 장님도 2사람 있었어요. 장님이. 근데 조폭이 이제 형님인데, 이제 이분은 우리가 거의 목욕탕을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목욕탕을 딱 한 번 갔거든요. 그랬더니 큰 뱀 한 마리가 여기서부터 목에서부터 이렇게 감아가지고 여기에 조금 있어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넥타이면 여기 나오는데 이렇게 한 마리가 막 감아가지고 온 몸을 둘둘 감고 이 종아리 한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지우지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낙서를 해놨어. 그래서 샤워할 때도 같이 이제 기숙사 생활할 때 4사람이 한 방 쓰거든요. 같이 썼거든요. 근데 이분도 샤워를 안 하려고. 샤워를 하는데 우리가 다 자려고 하면 그때 조용히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샤워를 했거든요. 예전에 여러분이 그분이 왜 몸에다 문신을 했겠어요? 그게 좋으니까, 그게 멋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게 멋있는 게 아니라 그게 미친 짓이고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사역도 이제 특수한 사역을 나중에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 이런 다양한 그 삶, 그 다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거기에 맞게끔 또 사역을 시키시고 그런 은혜 중에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제 그 또 한 분의 그 동기는 그 해병대셨는데 우리 이명교 장로님 또래거든요. 월남에 가셨어요. 청룡부대. 그래서 진짜 전투하신 이런 그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입이 엄청나게 벌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 월남전에서 이렇게 싸웠던 얘기, 그 뭐 해골 이렇게 처음에 월남에 딱 가자마자 가니까 정말 이렇게 가니까 해골바가지 하나를 네모반에다 딱 던져주더래요, 자기한테. 깜짝 놀랐다는 거지. 그 해골바가 갔더니 그거 수입해 그러더니, 수입이라는 군대에서 따끈한 얘기잖아요. 총기 수입하는 것처럼 이걸 처음에 잡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막 그걸 어쨌든 광내에서 닦아야지 해골을. 이게 장난, 이게 모형 해골이 아니라 진짜 사람 해골.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투하면서 눈이 뒤집어졌던 얘기, 동기들이 막 처음에는 총을 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옆에서 전우들이 막 죽어가는데 눈이 확 뒤집어지면서 그때는 총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 사역을 할 때 보니까 거기에 맞는 사역을 해요. 거친 사람들을 상대하고 교도소 선교하시고 막 이런 것들을 해내시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어요. 참 사람을 많이 알고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도왔던 군모 가시는 우리 재종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석탄 광업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돈 잘 벌었거든요. 석탄 광업소를 하시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하나를 개척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다 돈 다 쏟아붓었는데 사기당해가지고 쫄다닥 망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그 사람들 원수 갚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당신의 자녀들에게 손에 피 묻히는 일을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에게 손에 피 묻히는 일을 시키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표현 이렇게 합시다, 조지는 일은 하나님 당신이 하세요. 왜 자녀들에게 안 맡기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원수 갚는 거 다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를 다 베껴 먹었던 사람들 다 용서하고 신학교에 오셨어요. 그리고 군목으로 그 들어가셔서 전도를 하시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무려 28년째인가요? 28년째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거 몇천 장씩, 일주일이면 몇천 장씩 집집마다 뭐 버스 정류소, 춘천 버스 정류소 앞에, 강릉 버스 정류소 앞에, 뭐 홍천 이런 데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보고를 해요.
벌써 이 보고를 받기 시작한 지가 20년이에요. 신학교 때도 나가서 막 전도지를 자기 자비량으로 만들어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그래요. 날 딱 보면 내 평생 소원 전도하다가 죽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만드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었던 그리스도 예수님, 그렇게 멸시받던 분을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어둠에서 무지와 미련하면서 이렇게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냔 말이에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참 조심스럽고 해서 웬만하면 맞는데 이제 뭐 지나간 얘기니까 여러분 이낙연 씨 있죠. 이낙연 씨가 믿음이 진짜 배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제가 얘기를 뭐 이제 뭐 떨어졌으니까 그 얘기하는 건데 그 양반이 목포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자식들이 그 병에 걸려서 8번 수술할 때 막 새벽 제단 쌓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그 교회에서도 단 한마디도 목사님에게 태클 걸지 않고 점잖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지성인인데 그렇게 인격이 있는데 하나님을 그 섬기는 그 모습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좋은 훌륭한 자리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 지금 선전하는 거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영광의 주를 몰라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 끝까지 없애버려야 돼. 왜? 교회 너무 많아. 술집만 타는 얘기는 안 해요. 카페만 타는 얘기는 안 해요. 사람들 저 카페에 식당에 술집에 너무 많이 모여있다. 그래서 카페발 술집발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뭐 말만 하면 교회발. 난 교회에 발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어쨌든 간 코로나 시기가 딱 드러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운 기관은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당신의 피값으로. 왜? 가정이 온전하지질 않으니까. 가정이 다 부서지고 인생의 시간 속에서 가장 행복과 천국과 영생을 맛봐야 될 것이 가정인데 그 가정 안에 우상과 미신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썩어 문드러지니까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몸을 죽음으로 들이시고 이 가정을 이 교회를 세우셔서 가정을 교회를 통해서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가정의 생명을 불어 넣는 것.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도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아들 거기 가더니 뭐 집 나갔네, 우리 남편 돌려줘, 우리 아내 돌려줘. 가정이 다 파괴돼 이단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 가정이 파괴되려고 했던 가정도 온전해져야 되고 이혼하려고 했던 가정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죠? 가정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일으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그건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이 교회예요. 청와대, 시청, 도청 거기 사람 구원 못해요. 거기에는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사람이 구원받고 사람이 갱생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로 계시고 거기에는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청와대도 이겨요, 백악관도 이겨요.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교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죽음을 이기신 근본적인 인간의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당신이 머리로 계신 곳이기 때문에 행정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연약할 수 있어도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중요성을 몰라요.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영광을 감추시고 죽음을 가지고 단번에 원수의 심장을 찔러버리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가진 모든 권한을 박탈해버렸어요. 이제는 마귀가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불법입니다. 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를 따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당신이 그 사단의 그 모든 세력을 부숴버린 후에는 우리가 불행해지고 우리가 고통과 저주 속에 사는 그 모든 것들, 마귀의 획책은 모두 불법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로만 하면,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사탄은 더 이상 그 사람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형기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간수가 꼼짝 못해요. 여러분 뭐 지금은 형무소 같은 데서도, 교도소 같은 데서도 간수들이
예전처럼 못하지만 뭐 영화 같은 데서 보세요. 간수들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저는 군 생활 막 시작하면서 훈련소에서 그 헌병대를 끌려 들어가서 이틀 있었어요. 이틀 딱 있는데 와 무섭더라고요. 살벌하더라고요. 헌병대 사무실이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계단 내려가면 계단 밑에 유치장이 있어요. 유치장에 딱 들어가면요, 거기 헌병대 들어가면서부터 조인트 까이기 시작하는데 밑에 딱 들어가면요 사람 대접안 해요.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헌병에 딱 여기까지 이렇게 딱 쓰고요, 눈도 잘 안 보여. 이러면 어두침침한데 거기 딱 반성문 엄청 쓰다가 이제 나오고 막 이랬는데 사람 대접 안 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간수가. 그래도 간수가 그렇게 무서워도 형기가 낮춰졌다 그러면 그 사람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런다면 그것은 우리가 끌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거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는 이 마귀를 거부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죄를 내가 버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주의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일어나지를 않고 그것들을 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법적인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의 인생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그 가운데 부분에 보게 되면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일어서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세상의 저주와 세상의 모든 불행과 고통은 그것은 나에게 정법이 아니라 나에게 불법이라고 선포하시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꼬일 때,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너는 불법적인 세력이야, 나를 건드리지 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셔서 믿음의 길을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